교도소에서 온 편지. 샬롬, 참 많이 사랑하는 우롬마께. 백두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교화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가을색으로 칠하여진 백두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울하늘 아버지의 섬세하시고 오묘하신 예술적 감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르기까지의 식물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는데 정상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데 나레이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산 위의 세찬 바람과 악조건의 기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춘다는 사실과 몸집을 부풀리지 않지만 뿌리는 더욱 단단하고 깊게 내린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엄마, 참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나무들처럼 소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엄마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아들에게 바라시는 겸손함인데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수록 울 하늘 아버지 나라가 아닌 곳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울 엄마, 강건하시죠? 육신의 곤고함을 겪으시면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이라 고백하시는 울 엄마의 믿음을 이 아들이 그대로 담고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지내고 있고요. 사랑하는 울 엄마, 노인방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신문지에 뭔가를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펴보니 수년은 사용하신 듯한 장갑 한 켤레와 메모지 한 장이 반갑게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출소 생활관에 가니까 장갑은 자네가 사용하게나. 그동안 고마웠네. 오래도록 사용하신 모양새가 절로 느껴지는 듯한 장갑이었지만 함께 지내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저를 챙겨주시려 깨끗하게 손질까지 하신 듯한 어르신의 마음이 느껴지고 때맞춰 챙겨주는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 뵈러 갈 때 장갑 끼고 가서 자랑하려고요. 사랑하는 엄마, 교육방송을 통하여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공동체의 문 앞에 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분간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아이는 어느새 공동체의 어엿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기쁨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공동체의 크고 작은 기쁨이 되었고 공동체 식구들은 오랫동안 기쁨이와 함께 지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외출할 일이 생기면 기쁨이 생각에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동체의 시선은 기쁨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쁨이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만지다 그만 손을 대이고 말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의 손을 치료한 후 그날부터 공동체의 뜨거운 물은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따뜻한 물을 원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서 직접 물을 끓여 먹어야 했으나 누구 하나 기쁨이로 인해 생긴 불편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기쁘게 그 약속을 지켰고 혹시 기쁨이에게 위험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기쁨이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리얼하게 볼 수 있었는데 공동체에서 지내는 분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공동체가 그 눈높이에 내려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TV를 보는 저를 저절로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을 자신이 있어서 엄마께 내년에 학사고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계획하였던 3년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4단계까지 응시한 후 한 과목만 남겨두었다가 3년째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엄마,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학사고시 공부라는 명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합격하면 다른 방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때에는 취침 시간에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동 등을 못하는 말 그대로 단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년까지는 학위 취득 공부에 전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금 주어진 특혜를 본격적으로 엄마께 양육을 받고 바로 세워지는 공부를 하는 일로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의 권면과 바람대로 제가 문서 선교로 섬기고 제자 양육까지 하려면 제가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세워져야 되기에 여건이 된다면 2014년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세워지는 일에 제게 주어진 특혜를 잘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가대 섬김 등 믿음 생활의 영역이 넓어졌고 이곳 교육생들을 대표하는 학사고시 반장으로서 섬기게 되어 육신으로는 좀 고운하고 바쁘게 생활하게 되었지만 올해에 총 13과목을 합격하여 남은 과목은 10과목 뿐이어서 학위 취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4단계 시험 때 국사나 다른 과목 중에서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과목만 남겨두고서 2014년을 준비하였으면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엄마가 권면해 주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강행군입니다. 운동 시간도 없고 점심 식사 후에 휴식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동료들이 관계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들을 혹사시킨다는 불만을 말하기도 하며 힘들어 하는데 시키는 사람들도 지켜보느라 가르치느라 힘들기는 마찬가지며 우리들이 원해서 시작한 훈련이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말로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엄마, TV 뉴스를 시청하게 되면 매일매일 사고로 인하여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 못한 중1 어린 영혼이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다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엄마께로부터 듣게 되니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하늘 아버지의 선택받은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편지 드릴 분들이 많아지면서 엄마의 아들다운 섬김을 하려 합니다. 제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편지를 통하여 나누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섬겨야 하기에 엄마가 많이 응원하여 주시고 저의 섬김이 필요로 되는 분들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마 참 많이 사랑합니다. 오래도록 강건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니모데 올림.